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제사장 나라가 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엑기스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저는 눈 딱 뜨면 새벽에 루틴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유튜브를 틉니다. 뭘 들을까요? 뭘 볼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보면 차인표 배우께서 읽어주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마태복음 5장부터 듣습니다. 그걸 매일 새벽에 무의식 중에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산상순입니다. 엑기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께서 전도를 하셨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복잡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아리까리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겁니다. 그리고 쉬운 겁니다. 학자들은 주로 뭐 하죠?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서 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 말이 왜 이래 어려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그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저자의 정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번역한 걸 읽다 보면 이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참 번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걸 느낍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2의 창작이죠. 원작자가 있고 번역한 사람이 많은 겁니까? 새롭게 창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사실 부담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말씀이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랍비의 세계가 있죠. 예수님도 랍비셨는데 2000년 전에 랍비의 세계는 특징이 뭡니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문화에 입학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찾아가셔서 따로따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강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제시하시는 거죠.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는데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별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는 도전을 하신 거죠. 뭐 이거 하는데 뭐 어디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뭐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길로 걸었던 여호사밧 같은 왕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남유다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고 그냥 부하 총기가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달라붙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겠니? 어렵지 않죠?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결혼식 하면 와볼래?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 하면 와볼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뭐 고난이 없고 뭐 비단결 같은 그런 인생만 산다, 전혀 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치를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의 길에 들었으면 신세를 망친다 생각합니다. 제가 신세 망쳤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늘 하시던 말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신세 망쳤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신세 망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21세기에 나타난 신형 이단이 있다, 그런 식으로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A.W. 토저 그분 책을 보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해서 영접할 수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수 영접해주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단입니다. 예수를 진짜 모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영적인 계산을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적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된 거죠. 계산 없이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산을 해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영적 계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본 겁니다.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제게 이익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죠?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백도 팔고 상품권도 팔아버리고, 그죠? 신발도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리고, 그냥 모자도 팔아버리고 말이죠. 제가 이전에 안경점에 가면 야, 안경 좋은 거 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안경을 쓰다가 지금 눈이 좋아지는 바람에 안경을 벗었는데 그럼 안경도 팔아버리고 뭘 사는 겁니까? 보화밭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삶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꾀지자고 눌리고 뭐 힘없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휘발이 없고 뭐 그냥 눌려 있는 사람을 착하다 그러더만요. 휘발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힘 없고 깡다구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좋다 하더라고요. 그거 뭐 믿음 좋은 겁니까? 사람 기질 따라 다른 거죠. 베드로 기질, 사도 요한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눈에 빛이 번쩍 났다. 지금이라도 맨발로 저 북한산 올라가 버립니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맨발로. 비 오는 날 갔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비가 오면 참 힘들어. 저는 비가 오면 축축한 그 바닥을 맨발로 밟으면서 산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풍 치는 날도 좋아합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착하다 나쁘다 뭐 못됐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계산 딱 해보고 따라가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죠.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지. 너 정욕을 위해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좋지만 그것도 은혜되지만 내가 그 진리에 순종했더니만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취미 환자들에게 제가 매주 요양원 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 듣는 순간에 다 새버립니다. 그냥 다 새버립니다. 찬송 부를 때도 늘 뭐 250장이나 270장이나 변쳤는 주님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외에 좀 복잡한 게 해버리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심오한 설교 해버리면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치매 환자들도요 마음에 부딪힌 거는 잊어먹지 않으시더만요. 섭섭했던 거 이런 거 뭐라해? 나한테 뭐라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신앙인들 같으면 은혜 받은 거 있죠?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면요 진리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면요 너무 쉬운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오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본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복잡합니까? 그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을 복잡하게 고난도로 해가지고 사람들 못 알아듣도록 만든 게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만은 각 주까지 막 따라가지고 하는 게 학자들 일이면만은 예수님 말씀은요 어린아이도 알아듣습니다. 별로 학문적인 배경이 없었던 창녀도 알아들었습니다. 지식인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학생이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요 교회 욕하는 것밖에 없죠. 교회 욕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 2000년을 보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핍박은 받습니다.
영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핍박받고 합니다. 하지만 경멸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권 교회, 우리가 속한 제도권 한국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건 뭡니까? 경멸당하는 거죠. 도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이래 핵심에 계신 분들이 도덕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우리와 똑같잖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경멸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핍박을 할지언정, 죽이려고 할지언정 존경하죠. 왜냐?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중적으로 다 살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 맞지 않아서 영적으로 막 부딪히고 핍박할지언정 존경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문을 엽니다.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워져야 되겠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자유하게 했을까? 나에게 없는 평안이 나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별로 없는 저 예수 믿는 신자에게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자유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학생,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인 실패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듣지만 집안이라든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악을 할 수만 있다면 하죠. 남이 안 보면 좋고. 대한민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안 들키면 됩니다. 안 들키면 아무 상관이 없고 들키면 이제 우울증 오든지 자살하든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경상도 말로 시급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는 빌려드릴 수 있지만 설교 뭐 한 3, 40분 듣는 거,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 설교가 42분까지 갔더만요. 약간 그러면 42분 오늘 길을 빌려드리고 내가 집에서나 세상에서는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욕심대로 해버리고 필요하면 악도 행해버리고 남이 안 보면 너무나 땡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상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3, 40분 하나님께 기장관 빌려드리고 삶 속에서는 뭡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학생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말할 수 없이 자유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 그 기분,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기분과 상쾌함과 은혜를 여러분 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직접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잊어지지 않습니다. 간증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능히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옛 본성에 묶여있는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그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은 뭘 싫어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일을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이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옛자와 새로운 자가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번도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은 뭘 따라가는 겁니까? 늘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옛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 젊은 과부, 그분이 과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뉴스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갑자기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죠. 큰 총알이 목을 뚫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다. 남편이 죽어버렸다. 아내가 죽어버렸다. 자식이 죽어버렸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고통이 왔다. 그걸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예수를 부립니까? 믿어봐도 별거 없네. 안 되겠어. 내가 좀 돈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쏟아져야 되잖아요. 좀 잭바지 터져가지고 안 터지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죠. 교회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목회해보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세상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우리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절대 속지 않는 사람들 있죠. 우리 가족이죠. 가족을 어떻게 속입니까?
저의 본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야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절제하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죠. 제가 제 아내를 속일 수 있겠어요? 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속이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은 잘 안 해요.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우리에게 이 위선이라는 가면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인간적으로 못 벗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26절 33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자네 안쪽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를 좋게 키우는 거, 이걸 예를 드셨는데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성품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뭘 통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고가 전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제 원래 잘하는 게 뭐냐면 독설을 잘합니다. 독서 말고 독설. 사람 가슴에 못 박고 그냥 딱 쳐다보면서 원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마디 계속해 보면 상대방 그냥 칼로 찌르듯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조금 맛본 분은 여기서 딱 한 분 계시네요. 제 아내. 조금 맛배기만 좀 보이는데 죽을 하더만요. 저도 좀 우리 집안은 혈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분들 목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만큼 혈기 많은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때 혈기 많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개최하고 몇 년까지는 혈기 많았습니다. 아직도 휴화산인 상태입니다. 좀 누르고 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은혜 다 받고 와가지고 집안에 가서 한번 엎어버리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뭐 성경 봐도 감동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할 수 없이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다행히 그때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다행이죠. 제가 만일에 지금까지 그 혈기를 치유받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으면 아이들은 자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안하다 하면, 이전에는 제가 10,000원짜리 가지고 처음에 통하더라고요. 밤에 아들한테 10,000원 주면서, 초등학생인데 10,000원 주면서, 이렇게 유치원은 아들 딸한테 10,000원씩 주면서 이렇게 미안해 내가. 청소년 되니까 50,000원, 참 50,000원. 다행히 그 시점에 제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청년 됐는데 미안하단 말을 몇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미안한 줄 알면서 왜 하십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껍데기부터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고의 변화, 감정의 변화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혈기 많았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인데, 근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거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자신의 참자를 영원히 감춰둘 수 없다. 머지않아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는 종교의 가면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 머지않아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해서 그렇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동에서 찾았죠. 행동을 가지고 모든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몸에 밴 성품의 특성들로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관용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막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더니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명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났으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쉬는 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따라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느냐.